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오늘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복음 설교입니다. 성령님께서 부평 지역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매월 첫째 주는 전도 설교를 하는구나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또 각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이나 또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래서 꼭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굉장히 긴 장인데 전체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4가지 정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참된 믿음입니다. 자, 4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역사적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적 믿음. 역사적 믿음은 그냥 성경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역사적으로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마치 이순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역사적 사실로 믿듯이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하다못해 마귀의 그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아니다. 참된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둘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을 따라보겠습니다. 일시적 믿음. 일시적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또 교리들을 믿고 동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받고 고백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끝까지 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은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믿음. 시작. 이건 어떤 믿음이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도 해요. 대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희한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믿음 같아 보이는데 참된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다. 이제 네 번째 부류가 이제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네 번째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요소 따라 볼게요. 알아야 믿음이다. 시작.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 믿는다. 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복음인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기반해야, 정확한 지식에 기반해야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믿는다. 알아야 믿는다.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식만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안다고 해서 다 동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마귀의 예죠.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자, 그래서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믿음이다.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요소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정해야 믿음이다. 시작. 로마서 1장 21절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자로, 창조자로, 심판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정을 해야 이게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아는 것만 충분한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진리구나. 복음이 이런 내용인데 복음은 진리구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인데,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요건은 알아야 믿음이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진리로 인정했다고 해서 이게 또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을 진리로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세 번째 단추가 끼워져야 이게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요소, 구원받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해야 믿음이다. 시작. 의지해야 믿음이다.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주로 강조되는데 뭘 믿는 건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접하다,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아요. 그죠?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람바노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집으로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집으로 어떤 사람을 모셔드린다, 이런 그림 언어가 사용됐어요. 믿음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내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구나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이제 믿는다라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라는 식으로 그린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뭘 했는지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딴 나라 일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게 또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억지로 믿을란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믿을란다, 이런 것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믿는다, 5 곱하기 3이 15라는 걸 믿는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왜?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재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분에 대한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까 이제 알아야 믿는 것이다. 또 둘째 뭐였습니까? 인정해야 믿는 것이다. 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요거는 의지한다, 신뢰한다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왜?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인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지한다, 신뢰한다. 의지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가는 걸 믿음이라고 비유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가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 앞에 눈앞에 배가 있어요. 이거 배네, 배야. 이거 배구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배는 믿을만 하다, 이 배는 타고 바다를 건널 만해, 이 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배인 줄 알고 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건널 수 있는 배다, 진리로 인정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배네, 배? 이 배 타면 바다 건널 수 있겠어?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배를 타야 믿음이죠. 배에 올라타야 믿음인 것입니다. 배에 올라타지 않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배라는 걸 알고, 배라는 걸 인정하고,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건너서 이 험한 세상, 이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을 건너서 영원에까지 이르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배 타듯이 배에 올라타듯이 승선하듯이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 의지하는 단계가 빠지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자, 여러분 이게 배 있어요. 배입니다. 배. 이게 배고 이 배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배를 타야 천국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 신뢰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만 가르쳐주고 예수가 이런 거 했다,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해야 구원받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면서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말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까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인정, 이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여기 의지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굳은 신뢰. 굳은 신뢰니까 배에 올라타죠. 안 그렇습니까? 굳은 신뢰가 없으면 배에 못 올라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교훈 한마디로 해보겠습니다. 따라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운명.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친절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을 그냥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역사적 믿음도 아니고, 또 잠깐 좋아서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흘러 떠내려가는 일시적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짜 믿음입니다. 기적도 행하고 역사도 행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일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무관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믿음도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다. 참된 믿음 아니다. 구원받는 믿음 아니다. 그럼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틴 루터의 배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배에 대해서 알고, 이거 배다, 배. 이거 배야. 예수님이란 배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란 배가 안전한 배라고 진리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배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의지해서 배를 타는 거예요. 타고 가야 이게 천국에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은 나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주저함 없이 예수는 나의 운명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고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믿음이 이 신뢰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캐캐묵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런 일을 전을 했는데요.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만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취소도 안 돼.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신 예수가 지금 보좌없이 살아계시거든요.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을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 반복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개인적, 인격적, 관계적 믿음이기 때문에 신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 굳은 신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면. 왜? 왜 그렇습니까? 한 번만 믿어준다. 이번 한 번 믿어준다. 이거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게 왜? 관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신뢰를 했는데, 예수를 신뢰를 했는데 이거 더 이상 신뢰를 못 하겠네?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다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뭐 신뢰가 깨지든 관계가 깨지든 상관이 없는데 관계적인 믿음이고 관계적인 의지,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믿음이고 인격적인 믿음이고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중단될 수가 없어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라면 뭐 이순신 장군의 뭐 한산대첩, 명량대첩 이런 걸 역사적으로 믿는 거라고 하면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이럴 필요가 없죠. 왜? 역사적 팩트는 그대로 항상 있는 거니까, 그죠? 뭐 관계가 깨지고 자식할 게 없어요. 신뢰가 깨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현존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졌다는 건 원래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영원해야 되는 믿음인데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자, 구원의 선구자,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인격적, 관계적 믿음은 삶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느냐? 어떤 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의존, 신뢰, 의지함이기 때문에 따라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투자하면 대박 나잖아요. 그 사람이 왔는데 우리 부평교회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 명한테
점심 식사하면서 투자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이 추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재산을 100% 좀 겁날 수 있으니까 80%를 여기에 꼽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워렌 버핏을 따라갈라요? 따라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따라가는 사람 많겠죠? 왜?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신뢰하는데 안 따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 인격적, 관계적 믿음은 따라감을 통해서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나의 주님, 나의 왕,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분,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내 인생이 그분에게 달려있고 내 운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내 존재가 이분에게 달려있는데 내가 이분을 안 따라간다? 거짓말이죠. 믿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도 전도하지만 예수님도 전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영생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었고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 건져주셔서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본인은 나를 따라오라고 전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부평에 계신다,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 나가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전도하러 나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실래,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하겠지만 예수님 본인은 노방전도 나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는 사람들이 좀 피곤해 보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믿음은 반드시 따라감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신뢰,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따라감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게 제일 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나의 운명. 예수 따라감으로써 이 안전한 배, 예수님의 배에 타서 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지나서 영원에 이르겠다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천국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복된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